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찬양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노년이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니까는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였어요. 항상 이제 친구들은 그럽니다. 미친놈아, 뭔 생각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꾸로 말하면 네가 미친놈이지. 죽을 놈이 죽을 생각 갖고 사는 게 미친놈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들이 항상 그런 의미로 장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신자 때의 어떤 생각이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그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으니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으니까, 모든 것에 대한 상급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년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모토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돼요. 이제 불신자 쪽의 질문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질문이 하나로 딱 같이 묶어져서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살다가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을 딱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이제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었죠. 부족한 것은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한 삶이 되고, 그게 이제 뭐가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이걸 이제 결정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뭘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막 공부에 매이고 사업에 매이고 돈에 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으로, 그럼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걸 언제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이걸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중에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뭘 이루었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 그러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느낄만 해요? 내 인생과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만 하죠. 내 이만하면 잘 살았어. 저것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난 잘 살았어. 이렇게 할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잊지 않았느냐면요, 자기도 사울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죄인 맞죠? 어떤 죄인입니까? 일단은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 땅으로 2번 도망갔어요. 블레셋이 어느 땅입니까? 다른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까지도 엘리세당은 팔레스타인, 가장 큰 대립을 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대립이 끊어지지 않은 그 땅을 도망갔다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사무엘상 20장에서 도망갔고 21장 20장이니까 도망을 갔고, 그런 날 어디로 도망갔고 이제 27장에 보면 또 도망을 가죠.
그러니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걸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많은 허물들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억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허물도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운 집 가운데서 못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질병이 유행을 하면서 뭐 대창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뭐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팬데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하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취약했는가? 첫 번째 미국이 의료 장비가 없대. 우리한테 의료 장비 좀 보내달래. 더 재밌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비교하고 자부심을 느낀대. 참 비교할 게 따로 있죠. 우리는 5천만 명, 거기는 3억 2천인 3천만 명인데 인구수가 비교할 게 따로 있죠. 그렇죠? 영국도 그러고 뭐 유럽도 그러고 동남아도 그러고 한국에 지금 117개 국가라 의료 장비와 이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국가가 한두 개 국가 아니라 117개 국가나 돼요. 그런데 모든 국가들이 다 의료 장비가 모자라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시에 발동되는 법이 발동을 해가지고 뭐 GM인가요? 거기에다가 그 산소 호흡기를 10만 대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명령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다가 1년 생산량이 3배래요. 그게 1년에 한 3만 3천 대 정도 만든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도 취약하구나 나라들이.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을 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뭐 하루에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증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공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느끼는 게 뭡니까? 이제 쟤는 돈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미국에서 17살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을 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살인죄이거든요, 비용이. 못 간다. 맹장수술 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어간다네. 의료보험이 없으면은. 그 맹장수술 우리 같으면은 단돈 몇십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한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들어가야 맹장수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잘 산다, 못 산다, 총체적인 부가 어떻다가 문제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막내로서, 8번째 아들로서 전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는 언제 택했다고 말합니까? 그 가장 어려운 어린 시절 내가 너를 양치는 무리 중에 택하여 항상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뭐라고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노년에 이르러서 뭘 제일 감사하고 있어요? 이 큰 일을 내게 알게 하사. 무슨 큰 일입니까?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어디까지요? 영혼을 향한 큰 일, 메시아냐 구원이냐 뭐까지 바라본 겁니까? 천국까지 바라본 거죠. 이 큰 일을 내게 알게 하사. 다윗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미 주신 보배를 보화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다윗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 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언제나 말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봤는데 실은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끊어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면은 다윗이 시작할 때마다 18절에 이렇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렇게 하면서 또 19절 말미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그렇게 나옵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언제나 다윗의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예, 주가 떠나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주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담겨져 있으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는, 그것이 두려움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가장 가깝고 나를 지켜주는 보호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가장 중의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에 뭘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 경계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그 경계가 뭡니까? 선악과예요. 그럼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어떻게요?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사람을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을 하면 너는 준법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뭐라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피조물과 창조주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죄할 수 있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별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예배 드릴 뿐이고,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요?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다윗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그게 다윗의 삶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집행자가 아니라 나는 준행자라는, 나는 지킬 사람이지 판단자는 누구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의 무슨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찬양, 근본적인 찬양, 여호와가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이 된 그 찬양. 그래서 다윗은 말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중심을 가진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다윗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합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짐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이 되고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20절부터 보는데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흔히 알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뭘 알아요? 블레셋으로 두번 도망갔던 그 불신앙의 때를 알고 계세요. 그때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심령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나 뭐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친히 자기에게 수욕을 줬다고 해서 모욕을 줬다고 해서 나발을 죽이고자 뭐 했어요? 칼을 들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자기한테 할 수 있는 권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가죠. 그래서 누가 말렸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리잖아요. 흠이 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 것이니까 놔둬라.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리잖아요. 여인이 뜯어 말렸다니까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무슨 또 실수가 있습니까?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차라리 자기가 죽였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제일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까지 뭐 했어요? 자기 범죄에 끌어들였어요.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들였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 일을 그렇게 분노하셔서
다윗의 집에 뭐가 일어났어요? 평직 그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의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은행 잔고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한 100억 되나? 한 1조 정도 되나? 이렇게 확인할 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령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참 드물게 요압이 싫어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요. 달리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국고를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을 친히 가지고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막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에 온역이 일어나잖아요. 그 징계로. 그래서 얼마가 죽었어요? 뭐 한 7만 명 정도 죽어요. 그럴 때 뭐 합니까? 그때 성전 부지가 되는 그 밭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죽음의 사자가 멈췄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7만 명이 넘게 죽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눈 하나 갖다 것 같아요. 다윗은 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의 허물과 다윗의 이런 허물들이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어느 허물이 더 크죠? 다윗의 허물이 크죠. 사울이 불신하여서 제사를 드린 것이나 다윗이 불신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나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것이나 어떻게 보면 다윗이 훨씬 커요. 그런데 사울은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뭐라는 거예요? 아싸 다행이다예요?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그 은혜를 누구한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나 다윗과 우리 후손에게는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종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달라지죠. 그렇죠? 주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구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다라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래요. 잘한 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왔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은 실은 절대 그게 아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저 같은 죄인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가 주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양을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찬양이 언제나 우리의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훤히 알고 계시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그랬어요. 내 혀의 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알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는 건 중심을 아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왜 그렇죠? 어떻게 본다고요? 그것을 이제 형이하학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에스겔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네 방면에서 사방에 모시는 네 생물이 나와요. 그 사방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다 살핀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4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 불신 세상에서는 죽음을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네 모퉁이 그러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 그러면 전 세계를 다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 네 생물의 앞뒤로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해. 그건 괴물이지.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1장 4장 6절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네 생물이 천사들이 거기 날개가 6으로 나와. 근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오늘 멀리서도 아시고 가까이서도 아시고 숨겨진 것도 아시고 다 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다윗이 그걸 잊어버리겠냐고.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뭐 할 수 있다는 사람이요?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를. 그래서 뭐합니까? 그런 들보를 본 누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를 믿었어요. 로마 3장에 보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 5장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6장에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지하와는 같이 살 수 없어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합평을 누리는 자예요. 7장에 가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합평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안 짓는 것 같죠? 저는 알아요. 어떻게 죄를 짓는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알거든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기뻐 즐거 뛴단 말이에요. 그날 그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도저히 그 다윗의 기쁨이 이해가 안 돼요. 내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서도 복음 다 한다고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단이 보기에 얼마나 그랬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 자기를 아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 중에 제일 없는 것이 사랑이라. 믿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소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없는 게 사랑이라. 이거 참 비극이죠, 비극.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울과 같이 빼앗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놓은 걸 보면은 이건 은혜라.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누가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아뢰오리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멸류관을 벗어서 뭐 드린 거예요? 이제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찬양하면서 뭐 하죠? 멸류관을 벗어 누구한테 드리죠? 예, 주께 드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내 힘으로는 복음도 모르는 존재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 이런 나를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건 누구 것이라고요? 이건 주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시간이 갈수록 실은 그렇게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논의를 들어서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눈에 들보를 보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감사, 이 고백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일생을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운데, 이 감사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왜요? 이 죄인을 살리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 내게 있는 허물이 나를 무너뜨리겠냐고요. 내게 있는 허물이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겠냐? 못 떨어뜨리죠. 그걸 확신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어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정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뭐 어떻게 돼요? 비판 가운데 비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바로 같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삶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 능력이 여기에 이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좀 되면은 막 믿음이 충만했다. 뭐가 좀 안 되면 팍 꺼졌다. 그건 능력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요? 내가 마태복음 7장에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확신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눈에 들보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죄인을, 가망 없는 죄인을 살린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나 능력이냐고.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걸 권능이라고. 이 권능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것을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빛은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금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부패있고 모든 게 썩어서 소금은 뭐예요? 그 짠맛으로 다른 것을 세변의 증식을 막을 수, 이걸 소금, 이걸 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증이라고 그래요. 그래, 내 눈에 들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는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걸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으면 뭐라고?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요? 빛은 빛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무슨 권능이요? 예, 나를 알 수 있는 권능, 죄를 알 수 있는 권능,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어떤 계략과 어떤 억압으로 폭풍으로 다가와도 흔들려 안 흔들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으니 천사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흑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나를 사망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권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권능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린 주님을 바라보니 그 찬양이 얼마나 큰 찬양이 되겠냐.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다윗은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복이 들어가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걸 바란 적이 없어요. 왜요? 다음 장에 바로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오는데요, 하나도 자기에 취하지 않아요. 다 성전으로 보내요. 그대로 성전임이 그냥 자기 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오늘 이 구원을 충만히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그랬어요. 그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시고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앞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르면 오만 때만 생각 다 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래서 다시 뭐합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의 신앙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뭘 알게 했다고?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랬어요. 이 모든 큰 일이라는 거 앞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8절에서 17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현재와 후대와 미래와 영원에 관한 얘기를 하죠. 메시아 구원 언약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을 살고 죽을 날이 앞에 있지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이렇게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영혼에까지 이미 뭐 했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얘기는요, 미리 앞으로 구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미 뭐 했다라고?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눈이죠. 이걸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본 거예요? 지금 영화까지 본 거예요. 그러겠죠. 왜요? 하나님 불신해서 블레셋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건져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허물마다 실수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여기까지 평안히 살게 하셨는데 나를 거기까지 안 데려가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내가 죄인임을 뭐라고요?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구원의 확신이다. 다윗은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 여호와의 주는 종을 아시오니. 사울 같은 기준이었다면 1000번 만번 하나님이 버렸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뭐 할까는 거요? 이 모든 큰 일,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확증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보장했다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 수동태라는 말이? 내가 안 게 아니에요. 당했어. 나는 알게 됨을 당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알게 해. 그럼 우리는 알게 함을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교회를 갔는데요, 한 8개월 그냥 다녔거든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는데 어느 날 누가 나를 불러요. 이리 오라고. 갔더니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영접을 시켜요. 내가 찾아다녀서 안 그러면 내가 부름을 받아서 가가지고 내가 달라겠어. 그 사람이 준다고 해서 줘서 억지로 줘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받은 거예요. 나는 그냥 받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야. 수동태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근데 다윗은 그 구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영혼까지 본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뭐까지 봤어요? 지성소. 뭐요?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게 언약궤거든요. 거기까지 다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다시는 없으니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이 들고 올 때는 뭘 본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를 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 기뻐 뛰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게 그 레벨의 차이라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게도 다윗이 보았던 그 성소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소의 영광을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내가 다윗이 뛰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죠. 나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억지로 알게 하셨어요. 은혜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제일 알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고 이 땅에 와요.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은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보면 알겠지만은 아이를 마구간에서 난다. 좀 그래요. 많이 그래요. 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은영이, 은재, 은성이, 은성길이 쭉 다 기억하거든요. 나는 시간들, 그때의 모습들. 우리 은재 날 때 우리 은영이 집에 안 간다고 얼마나 떼쓰고 그러는지 몰라. 다행히 이제 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이 있었고 데리고 이제 안고는 갔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최고의 의료진에, 그렇죠? 최고의 관심 속에서 그렇게 모든 위생에 신경을 써가면서 산모의 안전과 아이 안전 신경, 그렇게 아이를 받았잖아요. 근데 마구간에 왔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썩은 음식 던지고 그러면서 제일 조롱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채찍에 맞으시고 가능하겠냐? 그 사람을 알겠냐고. 글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야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벗으니까 그때는 알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전에는 이 육신을 벗어 모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 벌거벗겨져가지고 매달아 놓고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누구 때문에 참았다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뭘 잡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잡은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이 보았던 이 모든 큰 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뭘죠? 그게 다시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다윗은 그것을 알게 하셨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것을 잡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뭐였다라는 얘기요? 드렸다라는 얘기가 돼요. 드려졌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에 내가 드려졌느냐? 내가 드려졌느냐? 아니 그 언약이 정말 내 마음에 중심으로 소원으로 잡혀져 있느냐? 언젠간 가겠지가 아니라, 그죠?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게 내 안에 와 있느냐? 2014년 지금도 잊어볼 수가 없어요. 16년입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아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는요, 언젠간 오실 거야. 그건 확실해. 확실한지도 실은 몰라. 왜? 내 당대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언약이 내 마음에 사실적으로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적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바울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모든 걸 배설물에게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를 쫓아갔기 때문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죠. 반모섬이요, 이렇게 터키 서쪽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날만에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을 봐도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보여준 천국을 바라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할 때 7번인가 6번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시겠다 하니까 오시옵소서.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뭐가 다르냐 도대체.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소망이 이렇지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별로 고민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하셔야 돼요.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으로 간지도 몰라. 근데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한지도 몰라. 근데 잡혀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라는 단체가 저렇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송을 1000건을 했어요. 네티즌들한테. 비방했다고. 근데 아마 다 패배할 거예요. 왜 패할 거냐면요. 사실이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게 돼 있어요. 그럼 100% 다 지게 돼 있어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대요. 100% 지게 돼 있어요. 왜 100% 지게 되냐면요. 근본적인 사실에다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죠? 내부 단속해야 되잖아요. 내부 단속해야 돼요. 왜? 거짓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역시 거짓으로 나가야 돼요. 내부 단속해야 되죠.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요.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조건부 구원론,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무슨 말이죠? 다 복음 없어. 우리만 있어. 다 구원 못 받아. 우리만 받아. 그걸 이제 조건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이지 모두가 믿는 자는 구원받지 신천지에 들어있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수단이 이제 소송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막 그들이 막 뉴스를 정말 화려하게 편집해서 딱 쏘아 내보내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 언론사에 점검을 했잖아요. 다 거짓말.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들의 생 육체 영생과 부와 권력이에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다 누구예요? 우리처럼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 언약, 곧 이 모든 큰일 다윗이 보고 그 마음에 알았던 것처럼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전부가 되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싸움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은 거기에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착각이 아니 없어요. 언제나 새롭게 또 새롭게 그 영적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다윗이 자부심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일에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뭐예요? 이제 그냥 일부 열심히 믿고 시간 내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동시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는 자나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주 여호와 아니십니까? 나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 여호와 아니십니까? 앉아서도 아시고 서서도 아시고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서 있는 것도 아시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시고 멀리 있는 것도 아시고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그렇게 이제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한 거죠? 이런 나를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죄인을 쓰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을 건졌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이 일에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에 오직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며 우리 인생의 고백이며 우리 인생의 강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히브리서 4장은요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 취하는데 안 그래도 대단히 좀 책망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책망을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란 얘기를 하죠.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라. 관절과 혼과 골수와 육신 다 찔려 쪼개까지 모든 걸 폐부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 같다.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가 하면 그 앞에 나아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체험하지 않은 자가 아니다. 체험한 자다. 이 언약을 모르는 자가 아니다. 아는 자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긍휼하신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한대에 나가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제를 딱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같은 이가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이 죄인은 뭐 할 거는 거죠? 쓸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그래서 온전히 모든 민족을 내 마음에 담고 간구하여 담아서 그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시되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메시아 언약의 주역으로 영원한 천국의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죄인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을 이루셨으니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는 그 언약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이 확신해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재림하여 승기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우리의 생이 세워지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되 다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그 마음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